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주된 내용은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내용이 그렇습니다. 음행하다라는 것은 남녀 간에 지켜야 될 계율이 깨지는 것을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데, 나 이외에 다른 상대방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음행이 되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하고도 같이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거의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 이부터 나오는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형제들아, 이것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나올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 서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그래서 그 기둥이 가는 대로 가요. 가는 대로 따라서 가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역시 출애굽기 14장에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는 부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땅이 말라야 되잖아. 땅이 마를 때까지 바람이 불어서 이 동물들과 가축들과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상들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낮에 주시는 이 구름 기둥과 그리고 앞에 장벽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걸 행하셨다 이 말이죠.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해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다 일일이 모든 사람들한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속하여 이런 얘기는 모세 안에서, 모세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조상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이죠. 실제로는 모세가 세례를 주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행해지는 이 세례는 다 무엇으로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세례거든. 그러니까 이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모세 안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바로 거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고 모세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그 어떤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추려보더라도 모세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가장 지표가 되는 이유가 그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가장 많이 있고 그것대로 행해졌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거의 죽고 나서도 거의 메시아와 같은 그 사람들한테 상징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다. 모세보다 더 크시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한단 말이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 우리 옛날 조상들은 신령한 음식, 결국에는 만나 메추라기 이걸 먹었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났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가 있었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인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대거든.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물을 솟게 만들어서 그 갈증을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구름 아래에서 또 바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 가운데서 그리고 그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서 살아왔듯이 이러한 것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재차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란 말이죠. 너희들의 문제점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절에 다시 또 얘기를 또 합니다.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다가 출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거든. 근데 이런 죽는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리고 우상 숭배 속에서 생겨났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5절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멸망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뭐냐면은 죽어가지고 그냥 이 광야에 널브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한 아주 그냥 딱 죽어서 시신도 이렇게 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널브러지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를 받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처참하게 죽었지 않느냐. 40년 동안에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출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죄악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었지 않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6절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대로 그 사건 그대로 지금 현재 여기에도 생겨날 수 있다. 모세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시간차가 3,000년, 4,000년이라 보더라도 3,000년이라 보더라도 3,000년 전에 있어서 그렇게 죽었던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지를 보면은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말씀으로써 이 지금 현재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함과 같으니라. 네, 출애굽기 3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을 하는데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또 뭐냐면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야.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 모세가 올라갔는데 이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 가지고 왔던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야,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고서 너무나 좋다 그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고 그러한 광경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32장 7절 바로 그 다음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모세야 내려가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 밑에가 부패했다. 이 인간들이 부패했다. 네가 내려가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하고의 대면과의 관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모양이 아주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부패했다. 내려가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는 내용 중에 민수기 2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또 모압 여자들을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제약된 행동들을 해요. 음행하는 짓을 하고 그 모압에서 가지고 있었던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또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전염병을 역병을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야. 모세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가지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게 바라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다가 그 당시 이제 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음행을 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죽임으로써 전염병이 그치거든요. 그때에 전염병으로 이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000명이든 23,000명이든 거기 뭐 일일이 세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나중에 출애굽에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에 도착한 그 사람이 70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4,000명이 23,000명이 죽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그만큼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또 하는 겁니다. 과거에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9절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야, 이게 뭐 그 당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 짜증이 나는 거야. 맨날 이거 먹냐. 처음에는 좋다 좋다더니 나중에는 만나 메추라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앞에서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했잖아.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또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이 하나님이 주는 것조차도 하찮아 가지고 거기서 또 투덜투덜 됩니다. 모세한테 야, 이 애굽에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여기 광야에서 와가지고 이 짜증나게 맨날 이런 것만 먹고 말이지 먹을 물도 없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불만불평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또 화가 나서 불뱀을 또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또 물려서 불뱀이 물린 자들이 다 죽거든. 그 불뱀이 물려서 죽는 사람들 또 모세가 또 하나님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또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자들은 살리라 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런 모든 것, 과거에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들의 결국에는 중요한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신령한 그 반석 가운데서 물이 나왔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불뱀 물려가지고 다 죽어갈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이런 얘기들을 구약과 같이 연결을 해서 사도 바울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그게 앞에 나온 내용과 똑같죠. 예, 하찮은 것 하나님 주셨는데도 별거 아니다 이거지. 지금 살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살림살이가 좋을 때는 하나님도 찬미하고 좋고 하지만 갑자기 쌀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돈도 없고 통장에 남는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비빌 데도 없는 거 없고 인생이 그렇게 되면 과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 이거 예수님 믿어도 이거 결국에 뭐야 이거. 그리고 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야.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주시는 게 뭐야. 현실이 안 좋으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 우리도 모르게 생각에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큰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 모세 보고 야, 너 우리 애굽에서 진짜 이렇게는 안 살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이 생각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들이 다 뭐냐면은 바로 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크신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에 지금 쌀 떨어진 거 이거 가지고 불만불평한다는 말이죠. 없을 때는 진라면 250원짜리 하나 끓여 먹어도 너무 감사하다고, 김치 한 쪼가리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 거야. 먹고 살만하니까 무슨 진라면이 이게 뭐가 맛있어 이런 거지. 김치만 먹고 왜 살아? 남들은 막 여기다 카페 가가지고 브런치에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먹고 있는데 몇천 원짜리를 그냥 하루에 그냥 숭늉 마시듯이 먹고 있는데 나는 이게 250원짜리 라면이 뭐야.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생각을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본질을 잃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꾸 그런 현상으로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그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왜 기록을 해놨느냐.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 하신 대로 일어난다 이거죠.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지금 또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읽혀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게 한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건 과거의 성경을 보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서 이 일을 행했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란 말이지. 우리의 자꾸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지 말자.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갑자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런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래.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내용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3절이 해석이 조금 분분을 해서 이게 조금 생각해 볼 측면이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고생스러울 때 이걸 딱 쳐다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이게 또 이 무슨 말이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니 이게 또 무슨 말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능히 또 감당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좀 약간 해석이 좀 어렵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13절 다음에 14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일 또 볼 말씀이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2절에는 손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4절에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그 사이에 13절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내용은. 근데 말씀 하나 딱 띄워놓고 보면은 이게 진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 이 본문 내용으로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들은 살아오면서 당연히 그런 유혹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유혹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령하게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셔도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유혹,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이 이뻐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다가 거기서 또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유혹, 그런 유혹들이 숱하게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이거는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 당한 것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는 그렇게 시험 당해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죄악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잘 됐어, 그죠? 저놈은 죽어도 싸,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안 잡고 가서 잡아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을 냈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피할 길이라는 것은 나갈 수 있는 출구.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이전에 그 어떤 출구를 만들어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사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피할 길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행과 우리 가지고 있는 욕심과 또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 것에서 우리가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출구를 만들어 놨으니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얘기거든요. 우리 본향교회 안에서도 그런 유혹적인 일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먹고 살고 돈 벌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남의 손해를 입혀가면서 돈을 버는 그것은 또 옳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업이나 뭘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들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과거에는 있기도 했지만 좀 더 우리는 어떤 유혹이든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예수님 한번 바라봅시다. 한번 예수님 한번 쳐다봅시다. 예수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본향교회에 와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이런 유혹에 빠져야 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늘 하루도 이런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또 내가 또 말씀을 안 읽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내가 찬송을 안 한 것 같으네 오늘은? 그럼 찬송가도 한번 불러보시고, 아 내가 오늘 기도 안 한 것 같으네? 그럼 오늘도 기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항상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하루,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